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한 지도자 하나님 찬양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의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우리 처음부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피할 바위신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 나의 방패.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심,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릅니다. 주님을 내가 따르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어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치 위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주보에 잘못 나가 있지만 교동문 8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또 질병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0월 30일 서정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39주년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서정장로교회를 심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한 교회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되, 특별히 이날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40일간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광,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날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은혜도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물결 아래 휩쓸려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짓눌려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발로 뛰며 손으로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버지 응답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그렇게 품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똥통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나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또 말씀 들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셨군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셨군요. 참 낯서네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정말 창궐할 때도 저희 교회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 2주 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저희 교회 얘기예요. 좀 이렇게 행사도 있었고 거기 함께 했던 분들 또 교사들 위주로 그리고 또 보시면 찬양대 위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 이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죠. 10일 이상 막 20일까지도 밖에도 못 나오고 집에만 나오면만 무조건 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일주일 되는 그날 저녁 자정까지 격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다 싶으신 분들은 다 코로나에 지금 확진이 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기들은 몰라도 자녀들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절대로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하여튼 오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코로나 걸렸다가 뭐 해제된 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걸리지 않아서 여기 온 줄로 알고 집에서 아마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처음 걸리신 분 그렇게 좀 힘들다고 그래요. 더 아프시고 또 뭐 이미 걸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냥 걸린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좀 안 모이는 게 어떨까요? 해서 제가 그분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놨더니 미리서 겁먹고 오늘 아예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코로나 난리래 그러고. 근데 사실은 난리인 분들은 집에 다 계시고요. 아닌 분들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 분위기를 좀 환기를 하고 또 오늘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네, 훨씬 좋네요. 여러분 이 사진에 화장실 이런 화장실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거 인형입니다. 마네킹이지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찍어놓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추억, 옛날, 옛시대는 이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 이게 저는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41년 전이더라고요. 국민학교를 졸업한 지가 41년이 됐는데 제가 41년 전 국민학교 이걸 제가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라고 치면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바뀌어요. 이게 한글에서는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쳤냐면 국민학교 하니까 써지더라고. 국민학교라고 하면 자동 맞춤법으로 초등학교로 바뀌는 시대. 이게 벌써 옛날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건 보면 참 아유 귀엽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이렇게 웃었지만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겨울은 괜찮아요. 냄새도 덜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름이 문제죠. 기억나세요? 이게 인분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양분으로 해서 나오죠. 뭐가 나오죠? 구데기가 나와요. 와, 여러분 그 쌀알 같은 흰색 요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글바글해요. 걔가요 돌격 앞으로를 합니다. 앉아 있으면 위로 돌격, 깃발을 꽂으리라. 사방에서 막 확 올라옵니다. 막 이거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막 그냥 그거 막 발에 막 그냥 그 슬레바 위로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시골 어느 교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살았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게 구데기가 너무 징그럽고 막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제발 좀 제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살충제를 사다 뿌리든지 뭐 제거 좀 해달라고.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집에 있는 휘발유를 그냥 변기에다 뿌렸어요. 다 죽어라, 다 죽어라 하고 뿌렸어요. 구더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장로인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눈을 피하니 화장실 얼마나 좋아요.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 냄새 나는 데서 그걸 피우면 좀 덜. 아무튼 그 화장실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그 육각형, 팔각형 성냥 있죠. 그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것도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 걸. 그걸 거기다 화장실에 늘 놓고 쓰거든.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저는 폼이 잘 안 나오는데 딱 붙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똥간에 던져.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야, 그냥 다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다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징그러워요. 그게 냄새나죠. 잘못하면 묽으면 내가 된 똥을 싸면 이게 또 튄다. 이거 다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그래서 전설에 그 튀는 물을 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뛰어오른다 뭐 이런 거. 떨어지기 전에 한번 점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옛날 추억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중요한 건요, 집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여러분 그 다 이런 퍼세식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또 냄새나고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게 사실은 참 더러운 것 같아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참 보는 것도 여러 가지야. 대변도 본다 그러죠. 소변도 본다 그러고. 그 봐야 된대요. 그래 건강 체크가. 저는 봅니다. 요즘도. 들어 그러지만. 아무튼 여러분 퍼세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비유할 때 똥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참 더럽다 하면 세상이 참 똥 같다. 똥통 같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똥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게 어디 있지? 나는 아무리 읽어도 없던데. 똥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나와요. 오늘 아삽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이 시, 시편 73편이 아삽은 세상을 똥간, 똥통 같다. 더러워 못 살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이 세상 참 더럽네 이거예요. 아삽이 아이 진짜 똥 같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4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라는 3인称 대명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그래요. 악인들을 말해요. 이 악인들은 심지어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야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지,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식이 있냐, 그 바보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아삽이 보일 때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강건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은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고 그리고 또한 강포가 그들의 옷으로 삼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깔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아랫사람들 쳐다보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 잔에 가득한 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논다는 겁니다. 12절이 절정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아삽이 보니까 말이죠, 이 악인들이 하나님 존재자체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식한 자로, 하나님께 지식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식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 깔보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면 하나님이 좀 때리셔서 벌을 주셔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악인들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더욱 불어나요. 악인들은 가난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재물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들 중에 난 가난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난 좀 가난하게 살았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돈 좀 많았으면 통장에 한 수십억 있어서 이 회사 다니면서 말이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말 안 듣고 말이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에게 그렇게 찐빠 먹으면서 그 회사 안 다녔으면 그러면서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고 싶은 재물이 좀 많았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원대로 안 돼. 더 가난해요. 남들 안 내는 헌금 내야죠. 10의 1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이 작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더 어려워. 여러분, 근데 악인들은 말이죠, 내가 이만큼을 갖기를 원하면 이렇게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삽이 보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 나는 이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하는데 이 정도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악인들은 이미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참 더럽다. 에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돈 있는 사람만 살만한 더러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만 큰 소리치는 더러운 세상. 그게 지금 아삽이 말하는, 아삽이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시편 73편을 읽는데 왜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왜 이렇게 동감이 가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제가 제일 충격적인 부교육자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게, 이 꼴로 남아있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 생각에는 교회가 요 꼴이구나.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근데 충격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는 게 가끔은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껏 요 모양이냐, 기껏 요 꼴이냐. 그게 지금 아삽의. 그래서 저도 그런 여기까지가 공감이 확 가더라고. 그러면서 두려웠어요. 아삽도 두려웠겠죠. 자, 보세요. 아삽이 뭐라고 하는지 1절 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삽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삽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아삽조차도 세상의 악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얘기를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나는 거의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갈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삽이 볼 때 세상은 지금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나가냐 이거죠. 잘 나가지는 못해도 벌은 안 받아도 잘 나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벌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여러분 그것을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삽은 지금 하마터면 시험에 들 뻔했다. 하마터면 내가 정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컨닝한 놈이 나보다 점수가 더 나왔어.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어. 속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컨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공부하고 공부한 것대로 시험 봐서 얻은 성적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가르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직하게 시험 봤더니 낙제가 됐어요. 그런데 내 옆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약삭 빨아가지고 말이죠, 컨닝한 애는 A뿔에다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떵떵거려. 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사람이 있던 없건 신호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말이죠, 눈치껏 그냥 가기도 하고 신호 오게도 걸리지도 않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 직장 생활하는데 말이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상사한테 찐밥 먹어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계속 나를 일장 괴롭히는데 승진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 친구는, 아부 잘하는 그 친구는 계속 승진해. 여러분 속상한 적 없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삽은 똥 같네, 더럽네,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삽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러지?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제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사인 입장에서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설교도 해왔고 들어왔던 목사 입장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세 분 교회가요 다 20명 10명밖에 안 돼요, 성도가.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막 안타깝고 막 제가 더 아팠어요. 저렇게 훌륭한 말씀, 저렇게 귀한 말씀을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의자에다 묶고 그렇게 성경을 몇 시간씩 연구해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 목사님 교회가요 20명을 못 넘어요. 간사들 빼면 10명도 안 돼요. 조그만해요. 여전히 상가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고통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이걸 느껴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성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견책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무식하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세력은, 그 악인들은요,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고 죽을 때조차도 힘있고 강건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원하지 않는데도 물질이 더 늘어나고 말이죠, 평안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삐절하고 정말 그렇게 매를 맞아가며 사는 게,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은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심장을 쪼개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가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이 어디였느냐? 1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차올랐던 아삽이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이 문제가 왜 이럴까 하라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소로 가요. 여러분 그때 아삽이 어떤 마음으로 성소로 갔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교회 은혜 받으러 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따지러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합니까? 목사님께 따지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목사까지 된 사람. 아삽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성소를 찾아갔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간 것 같아요. 아삽이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소로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삽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룩한 지역, 거룩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크다시가 주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때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뜻해요.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책, 성경이 있었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느냐, 지금 살아 계시는 거 맞냐라고 느껴질 때 거기서 고민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붙잡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고통만 더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병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와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삽이 여전히 집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머리 싸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고통했다면 그는 그의 말대로 넘어질 뻔하였다가 아니라 넘어졌을 것이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가 아니라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미끄러짐에서 넘어짐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가 똥간 안에 똥통 안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소가 아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적어도 17절 19절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이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녔던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아니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 내용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꼭 알아야 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떠오르지 않거든 하나님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십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의로 부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조리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부러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뜨겁지 않다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라 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거부셔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남겨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억, 20억, 100억 여러분 남겨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의 그 유산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세상의 돈, 똥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내게 있고 그 유산이 작은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걸 알게 하셔요. 그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증인이야.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나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뒤집어 놓고 저 같은 사람을 울게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거짓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입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눈물 모든 물을 다 쏟아가면서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건 어디서 아느냐?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여기다 끌어다 앉혀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아삽은요 성소로 갔을 때 그 성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셔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똥통 안에서도 피난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절부터 27절까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대로 주님을 배신할 정도까지 세상의 부조리함, 불평등함,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여러분 질투하고 화가 났던 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여러분 눈을 들어 다 같이 입을 열어 같이 고백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똥통 안에 피난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악취나고 죄악으로 우리가 싸질러 놓은 똥보다도 우리가 싸질러 놓은 죄악이 더 더럽고 그 죄악이 더 악취나는 거예요. 똥보다 더러운 게 죄입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똥통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지만 똥통 안에 피난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싸는 똥보다 우리가 지은 죄악이 더 더럽고 더 더러운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더 악취나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똥통 속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귀걸이로 하고 반지로 하고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 똥통 안에서 그 죄악의 더러운 그곳 안에서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하면서 나는 아름답고 우아한 척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똥통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게 부러운 거예요. 똥통 안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게 부럽고 똥통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아삽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거기가 똥통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거기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똥통 안에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75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별로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사진들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유골입니다. 이 유골이 잔뜩 쌓여져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옆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로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이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소위 이끌어지는 쿠메르루주 정권에 의해 전 인구의 4분의 1,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4분의 1이면요 1000만이 넘잖아요. 1975년 당시 이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이 200만이 여러분 쿠메르루주 지도자 폴포트와 그를 추종하는 이 공산주의 쿠메르루주군에 의해서
그냥 학살을 당했어요. 200만 명이.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평택시 인구의 4배가 되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잡아다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안경 낀 사람, 옷을 입고 지나가다가 영어가 쓰여 있는 사람, 선생님, 지식인, 정치인, 제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 어린아이들 거 다 묻지도 따지도 않다가 잡아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싹 없앤 뒤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천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도시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여러분 농촌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정치범, 소위 정치범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수용소에서 가두어 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계속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죽으면 여러분 버리고, 노동 능력이 떨어지면 총살시키고,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한 한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던 빌리그레함 후원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한 내용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책에 소개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형편없는 음식이나 힘든 고문보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경비병들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고 쉴 새 없이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경비병들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도 똥통을 치우려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질 나는 똥통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느긋한 속도로 똥을 퍼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주위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똥통을 청소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뽑았어요. 똥통 안의 피난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심지어는 총구를 들이대도 저것만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그 여러분 수많은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겠어요. 그게 깨끗하지 않을 그 변기를 매일 청소하고 매일 똥을 퍼내야 되는 그 일을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 왜? 거기서만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것을 치우고 그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똥통 안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별거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더러운 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나처럼 똥통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오늘 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저는 똥통이라고 봅니다. 그 똥통 안에서 다이아몬드 차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명품 옷 걸치고 다니면 뭐 하고, 명품 가방 끌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뭐 합니까?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아까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세상이 다 망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무슨 찬송이 이래? 저는 그 찬송을 할 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오해를 할까 봐,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인데 왜 망하리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번성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의로 심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행적을 선포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그때 구원함을 입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하실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에게 맞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행적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서훈석 집사님 그리고 김윤정 권찰님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셨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주은이, 지원이, 진아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에는 지난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진아 막내만 따라와서 제가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더 사진을 찍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주은이가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이제 팬데믹 끝나고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덕에 살고 계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동축, 행복한 동행 축제의 줄임말입니다. 행동하는 행동축, 이게 올해 1회인데요. 내년부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시행착오도 있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40일 기도 계속 체크해가면서 해주시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대장자 작전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하셔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 짙은 부분의 것은 여러분 개인이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이쪽 거는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내실 때는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교육자실에서 편집해서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저는 아직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요 하는 분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세요.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요 하고 놓고 가면 평생 안 생겨요. 가지고 가서 나도 하나 한 영혼 하나님께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고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초청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번 주까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서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남아 있는 건 전도팀에서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최소한 한 5장씩은 가지고 다니세요. 차에다 두고 다니시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해요. 그럴 때 드리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데 애가 배가 아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다가 환상실이 급하면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 후에 임시당에 모이는 건 예배 전에 제가 벌써 모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여러분 오늘 좀 낯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헌금함의 이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삐뚤빼뚤하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져서 새로 다 붙여놨어요. 그 붙이는 과정에서 혹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이 되신 분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여러분이 이렇게 빼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칸인데 다른 사람께 들어가 있다든지 내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좀 확인을 부탁을 드려요. 수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우리 오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다 떼고 뒤에 테이프 다 떼고 붙이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이름이 빠져 있으면 목사님 이름 빠졌어요 얘기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고요. 헌금 봉투가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 드립니다. 참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구별하 드린 손길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주셔서 드리고 모자라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종 예물 제목 담아 이름 담아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따라 하고자 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됨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